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부드럽게 되는 그 연습을 좀 해야 돼요. 모질이 높은 자리에만 또 들어서게 되면 강한 사람만 되려고 그러는데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죠. 물론 주책 없이 부드럽기만 해서야 안 되겠지만은 부드러운 사람이 돼요. 말 아주 험하게 하고 쓸데없는 고집 부리고 제잘난 체하고 하는 그런 사람 딱 질색이. 아브라함 링컨 보세요. 온갖 모욕을 다 당해도 꿈쩍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부드럽게 받아넘기고. 그 아브라함 링컨 같은 우리나라 대통령 좀 나와서 좀 보세요. 그건 참 정치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정치인입니다. 희로애락이란 진화가 감정을 나누는데 그러므로 희로애락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진화의 개체의식이 깨어져 비었다는 것이다. 이것을 진화의 죽음인 극기라 한다. 멸망의 생명인 진화는 죽어 비어야 영원한 생명이 올라가 나타난다. 마음에 잔뜩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은 안 된다. 빈 마음이 되어야 한다. 빈 마음은 곧 거기 아버지가 계신 데에 간 것이다. 거기와 여기는 떨어진 게 아니다. 극락이란 마음이 빈 지경이다. 마음이 빈 지경에서 손바닥을 한 번 치는 이 사바세계가 곧 극락세계로 변한다고 화엄경에 씌어있다. 내가 경기도지사 할 때 손학규 지사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내가 가깝게 손학규 씨를 만났는 거는 성천 선생님이 무슨 상을 받았어요. 상을 받는데 그 시청 앞에 있는 무슨 호텔 그 로비에서 그것에 있는데 그때 이제 그때 그 무슨 상인지 이제 뭐 기억력이 없어져가지고 딴 생각만 하는 거죠. 그때 손학규 씨가 김영삼 정부의 때 보건사회부 장관이고 요새 뭐라 그러는지 그 장관이었어요. 그 축사해주러 그때 그러니까 그 관계에 무슨 상을 받았고요. 근데 그거 이제 와 축사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일 가깝게 뭐 이렇게 만났어요. 아주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또 그렇고. 그런데 야당 당수가 되더니 너무 강성이 돼가지고 그래서 좀 부드러운 사람만 된다 그러면 내가 찍어주지. 근데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럼 박지원 씨하고 합의했는데 그럼 나가지 무슨 뭐 대통령하고 명당부터 결말을 내놓고 국회를 열어야 되지 하고 또 옆에서 뒤에도 트거든요. 만나면 만나고 안 만나면 그거는 그 그대로 하고 그렇게 좀 이렇게 아량을 보이고 융통성을 보이고 좀 그래야 될 텐데 야당 당수되더니 사람이 달라져가지고 옛날 그 모습을 좀 회복해가지고 좀 부드러운 사람이 된다면은 찍어주죠. 어떤 의미에서는 박근혜보다는 난 손학규 씨가 더 좋아하는. 희로애락을 일으키는 이제 야당에 가더니 자기 이제 본색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부드러운 사람이 됐습니다. 이북에 관한 건 뭐 진절머리가 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남쪽 사람끼리는 좀 부드러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침체해가면서 할 텐데 또 야당이 또 여당 되고 암만 여당이 잘해도 여당이 계속하면 재미가 없어요. 또 로테이션을 자꾸 해야 되는 그게 민주주의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역지사지 할 줄 알거든. 내가 야당 될 때를 생각하고 내가 또 여당 될 때를 생각해서 야당을 잘 손잡고 하고 또 내가 또 여당 될 걸 생각해서 여당을 또 지지해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냥 무슨 전쟁하는 사람들 같이 뭐 한숨 밀리면 뭐 계속 밀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좀 부드러운 사람들이 좀 나와야 됐어요. 중용 좀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손학규 씨도 대통령 되고 싶거든. 내 중용 책이나 가서 사다가 읽어보라고. 희로애락을 일으키는 재난을 거세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재난가 죽어야 한다. 희로애락이 안 일어난다고 잠잘 때 그래서 내가 이달령 선생님이 처음 재건 본부장 이제 수락할 때도 나는 군사혁명을 지지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하고 그 얘기했죠. 그만두고도 군사정권에 실패했다 하는 그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그거 하기 어렵죠. 박정희하고 그 다음에 서로 친해는 것만 해도 그런데. 근데 박정희는 오히려 괜찮은데 또 하긴 죽어버렸죠. 박근혜가 탁 토라져가지고 이달령 선생님은 뭐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할 정도로 꼬리 딱 꼬리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앙칼진 데가 있구나.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거도 그거고 이건 이거지. 그렇게 똑바른 소리 할 수 있는 건 보통 배짱이 아니거든요. 감옥에 가서 미운털 받길 생각하고도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저렇게 바른 말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그걸 그래 높이 평가해주고 더 끌어넣어야 될 텐데 딱 돌아서고는 인사도 안 한대요. 그 유달령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박근혜가 몇 살 때쯤 됐어요? 그때 당시 어려서? 지금 국민운동 본부장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뭐 전혀 다 됐죠. 지금쯤은 다르지만 그때야 뭐. 그러면 진짜 그랬으면 돌아갔을 때도 문상이라도 한번 오고 자기 아버지하고 그렇게 친한 사이고 만날 막걸리 먹으러 계좌 먹고 돌아다닐 정도가 되면은 돌아갔을 때 한번 그래도 문상이라도 한번 와야 되지. 어떻게 근처 오지도 않았어요. 희로애락을 일으키는 재난을 거세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재난가 죽어야 한다. 희로애락이란 안 일어난다고 잠잘 때 중에 이루는 것이 아니다. 중은 절대에 뚫리는 것이다. 뚫리면 하나님의 생명에 열이 통한다. 열이 통하는 삶을 생명이라고 한다. 생명은 통해야 하고 막히면 죽는다. 유영문은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중이다. 희로애락은 미발과 이발을 따지기도 하는데 미발, 이발이 상관없다. 이발을 하고도 미발 상태에 이르는 것이 중이다. 제나가 살았으면서도 죽은 상태에 이르는 것이 중이다. 내 마음은 내가 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도 희로애락 따위는 불태워야 한다. 곧 희로애락을 화합시켜 나가는 가운데 길을 가야 한다. 그것은 본디 빈 데서 이루어진 그것이 중화의 길이다. 이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다. 제나의 스승이 중인 얼라의 절제를 받아 화선을 이룬다. 이 얼라로 제나의 스승이 절제된다. 하여 중절이라고도 말한다. 중절을 이룬 사람이라야 중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컨트롤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성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중절을 이룬 사람이라야 비로소 자율적인 도덕인이 된다. 그래서 요즘 졸업식 뒤풀이로 인해 가지고 뭐 분란이 일어날까 싶어서 경찰을 파견을 했대요. 그 소리 듣고 참 어이가 없는 거지. 자율적인 도덕인이 되라고
처음에도 어쩔 수 없잖아요. 뭐 타율적이 될 수밖에 없지요. 자율적인 도덕인이 되라고 공부를 시켰는데 그러면 공등탑이 뭐 6년이고 뭐 12년이고 세웠을 것 같으면은 졸업을 하면 우젓한 자율적인 도덕인이 되어야 될 거잖아요. 전에도 우리 학교 공부할 때 선생님 있을 때 조용하다 선생님 없으면 까불고 뭐 그러잖아요. 그건 타율적인 도덕인인데 선생님 안 계셔도 선생님 계신 것처럼 자기 속에 선생님을 모시고 자율적인 학생이 되어야 그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 거거든요. 근데 졸업식 끝내고 지금 공부를 했는데 공등탑을 쌓았는데 멋대로 논다 그러면 공부 헛되는 거죠. 그럼 선생들이 통곡을 해야 돼. 불량품이면 무슨 도로 반납을 해야 되든지 그거 도로 입학을 시켜야 되지.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건 무슨 지금 안산서장이 자기가 경찰국에 있을 때 그걸 기한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경찰 배치하라고. 근데 그거 참 가슴이 찡해요. 그거 무슨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참 어이가 없는 거죠. 그야말로 10년 공부 나무아비 타블이라더니 12년 공부가 나무아비 타블인지 그런 교육 시켜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이 이게 문제인 거야. 인성교육의 대가가 누구예요? 역사적인 스승님이 누구예요? 인성에 예수님, 부처님, 노자, 장자, 공자, 맹자 이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지금 교과서에는 그분들 말씀도 이름조차도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인성교육이 돼요?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맨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참 어이가 이거 뭔가 이제 이제 우리가 뭐냐 그러면 구데기 무서워 못 잠근다고 종교들이 하도 걱정 들어오니까 학교 교과서에 예수 부처님 이름 올렸다가는 학교에서 종교 전쟁이 날 판이니까 그걸 금지를 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종교적인 얘기 했다가 하나님 얘기나 뭐 부처님 얘기했다가는 뭐 난리가 나는 거죠. 말도 못하게 돼가지고 있는데 이런 교육을 시켜가지고는 전부 다 불량품만 해가지고 이제는 진짜 학교 안에 경찰서를 세워야 되든지 파출소가 생기든지 뭐 수가 나올 거예요. 인성교육이라고 하면 전혀 안 되니까 짐승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불량품이지. 수성을 컨트롤하는 걸 가르치는 게 근본 교육인데 지금 그렇잖아요. 그 수성을 컨트롤하는 때는 예수님, 부처님 말씀 빼버리고 노자, 장자, 공자, 명자 빼버리고 우리끼리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인성교육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건 문제라고요. 그래서 우리 CR재단에서 무슨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인성학교를 딱 해가지고 우리 박대수 소장님이 교장을 한번 하는 그런 인성학교를 하면 왜 그랬으면 좋겠는데 돈 있는 사람 돈 좀 안 내놓는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못하잖아요. 그런 걸 지금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인성교육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이제 뭐 사람 다 된 분들 어른들만 모셔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뭡니까? 선어 황금 시제 썼는 사람 그 사람이 뭐니까 막 어릴 때 논어 배웠는 게 클수록 참 그게 미천이 돼가지고 자기의 교양을 쌓는데 굉장히 오은경인가? 뭐 그렇지요 이름이? 오경우인가? 네. 그 사람 그러더라고 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릴 때 물론 예수님 부처님 말씀을 다 알아들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그 기억력은 어릴 때 제일 오래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 이제 위기가 닥쳤을 때는 내가 이럴까 저럴까 거기 효력을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석사상으로 하면
종교 분쟁 안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이건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잖아요. 교회 가면 예수 똑바로 모르고 절에 가도 부처님 똑바로 모르는데 다석사상을 통과하게 되면은 올바른 부처님 알고 올바른 공자 알고 올바른 예수님 알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떤 데서고 지금 이제 겨우 책 팔리는 것만 그냥 잘 나가면 한 5천 권 나가고 적게 나가면 한 2천 권 나가고 그러는데 날 보고 와가지고 강의해 돌락하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나도 그것도 싫지도 가기도 싫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뭐 부담돼가지고 난 아예 핸드폰도 없잖아요. 뭐 연락도 잘 못해요. 그래 둘의 출판사 사장이 핸드폰 사줄 테니까 꼭 좀 가지고 다니라고. 내가 뭐 또 그거 돈은 없지만은 그거 하나 살 돈이 없어서 그런 줄 아는 거 일부러 안 가지고 다니는 거지. 그렇게 지금 이게 타석사상이라는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 한국 교육 잘 된다고 뭐 칭찬하지만은 속으로는 이거 병 들어가지고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졸업식 날 경찰을 배치해야 될 뭐 교육이 잘 되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다석사상이라는 좋은 인성교육 교재를 가지고도 써먹지를 못하니까 참 안타깝게 그죠. 제나의 스승이 중의 얼라의 절제를 받아 화선을 이룬다. 이를 얼라로 제나의 스승이 절제된다야 중절이라고 말한다. 이거 뭐 읽었는 걸 자꾸 읽는구나. 자율적인 양식이 세워질 때까지는 타율적인 도덕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 맹자의 성서는 군자의 자율적인 양식을 가리키며 양식이라는 거지. 양식. 어질 양자 지식이라는 식자 알식자. 순간의 악성, 성악은 속인의 타율적인 도덕인 법률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제나의 사람들에게는 본능적인 윤리의식이 있다. 그것은 동물에게도 있다. 동물들도 나름대로 짝을 아끼고 새끼를 아끼고 종족을 아낀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 차원 높은 진리와 도덕의 의식은 절대인 하나님과 뚫려 어를 받아 지혜와 말씀과 자비와 사랑이 샘솟아야 한다. 중은 외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로 뚫리며 내형적으로 말하면 얼받음이다. 얼라를 깨달아 하나님 아들인 성인들의 진리정신과 자비정신이 되었다. 그러므로 성인들의 정신이 우주 역사의 존재 가치가 된다. 이것이 없으면 우주 역사의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중을 우주의 근본이라 아니할 수 없다. 중인 얼라에 순치된 제나는 얼라의 말씀과 얼라의 사랑을 이루어 세상에 사무치게 된다. 멀리 예수 석가의 말씀과 사랑에서 가까이 톨스토이 간디의 말씀과 사랑이 세상에 가득 차야 한다. 명자의 어진이에게는 하늘나라에 미운 놈이 없다. 적이 없다. 라고 하는 말이 천하탈도이다. 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얼라라의 문을 여는 것보다 더 숭고한 인생의 목적은 없다. 목적을 이루려면 가장 어렵고 엄석한 정신적인 훈련을 견뎌내야 한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곧 중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불림과 고금이 같으면 하늘 땅이 자리 잡고 잘못이 자라느니라. 치중하라. 천지위원 만물위원이라.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거듭났을 때 하늘 땅이 바로 되는 것 같고 만물들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치중하라는 예수가 말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와 같다. 아버지와 아들이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이 우주가 존재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 만물이 생매로 의미를 지니게 된다. 톨스토이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을 믿을 때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생생하게 소생하여 자기 존재의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때 또다시 내부의 주위에 있는 내 내부와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사멸하였다. 그리고 또다시 나는 자살을 기원하게 되었다. 올해 나를 깨달아 하나님 속에서 하나인 것을 깨달을 때 이 우주가 존재하는 데 대하여 감격스러운 기쁨을 느끼며 만물이 생육되는 것에 무한한 사랑을 느꼈다는 것이다.
도토리어 신앙적인 체험이 그대로 실려있다. 하나님의 생명인 원라를 참나로 깨달으면 원라로서 인간적인 경계가 없고 시간적인 경계가 없고 공간적인 경계가 없다. 인종의 차이, 세대의 차이, 지역의 차이가 없다는 말이다. 우주인이 되고 곧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이다.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그럼에도 우주의 정신은 대체로 나에게 친절하다. 그 까닭을 나는 모른다. 이것은 우주인이 된 서로의 생각이다. 진짜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가슴이 두근거려가지고 참 기쁨의 방을 설칠 수도 있겠죠. 그걸 이제 법렬이라 그러잖아요. 법렬.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는 거거든요. 어떤 불행한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능히 편안을 누리듯이 편안할 수가 있어요. 암이 걸리든 뭐가 걸리든 뭐가 걸리든 아무 소용없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데 몸뚱이가 뭐 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원래 그랬어요. 이거 이제 베스터로치가 원래는 이제 어떤 은행가가 돈을 대어준다 그래가지고 노이호프의 농장을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게 됐는데 은행가가 나는 동업자가 못 되겠다 하고 자기 돈 찾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돼야 되죠. 그러니까 뭐 제대로 못하는 게 자기 돈으로 뭐 사는 조그마한 땅하고 허름한 집에다가 한 20여 명 그 농부의 아들들 올 때 갈 데 없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좀 달라지는 듯 하다가도 한번 나쁜 버릇 붙는 애들이 속썩이고 그 부모들이 와가지고 또 속썩이고 해가지고 그 12년 동안을 그런데 그 자기 재산 몽땅 다 털어놓고 한 20명에서 한 많을 때는 한 80명 정도 됐는데 후원하는 사람 제대로 없고 전부 다 가난하니까 돈 받는 거 없고 월사금 받는 거 없고 견뎌내는 거 같은 거. 그래가지고 심지어 그 안나 부인이 가지고 왔는 지참금 그냥 몽땅 다 때려놓고도 돈을 얻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문을 닫게 돼요. 그때 마지막에는 뭐냐면 숲속에 자기 혼자만 있는 거예요. 부인은 또 병이 막리기 그때 그 외로움이라는 거는 그 알던 사람들도 전부 다 고개 돌리고 페토로치가 무슨 바보인 줄 알고 멍청인 줄 알고 오직 한 사람만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재린이라는 잡지사 기자가. 그래가지고 용굴물 판인데 그 잡지사 기자가 원고를 갖다가 이제 그 실어가지고 그 돈을 주고 그래가지고 겨우 굶는 거 얼어 죽는 걸 면할 정도로 그렇게 고생을 해요. 그때 이제 뭐를 썼나 그러면 은자의 황혼이라는 글을 썼어요. 이렇게 명상록 끝이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거기에 그 은자의 황혼이죠. 그 이제 난 그거 이제 처음 읽을 때는 일본 책을 읽어가가 온시노 유브렉하고
그러게 숨은 이어 저녁 노을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거 명상록이 이렇게 딱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 거기 뭐 30몇 살 때요. 아주 40대 되기 전에 38인가 뭐 그래. 그때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 드시고 배부를 때는 하나님 못 만나요. 참 자살이라도 해주고 싶을 정도가 됐을 때 하나님이 와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편안한 우리가 지금 물질적으로 이렇게 좀 부유해지는 게 정신적으로 타락하는 소돔고모라 성이 뭐예요?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정신적으로 빈곤해지만 그 소돔고모라 성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백화살림이 좀 잘 된다고 꼬도들거리잖아요. 돈 좀 생기면 뭐예요? 남편들 바람 피우다 그래요. 파멸의 지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어려운 지경에 놓였을 때 그때가 아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찬스라는 걸 잊지 말고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아주 고통스러울 때 죽을 고비를 넘길 때 그래서 그 베드로치가 교육까지만은요 원래는 이제 목사 되려고 신학 공부도 좀 하긴 했지요. 칼빈, 마틴 루터 뺨치게 뚜렷한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치가. 그러니까 베드로치의 그 교육 사상이 훌륭한 거는 그 백그라운드의 종교 사상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모두 다 각자의 삶이 어떤 형태에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아주 어려운 고비에 놓여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를 당신이 가깝게 오시려고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는 건데 하나님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걸 아시고 뭐가 맹자의 그런 소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큰 대임을 맡기려고 할 때는 고통을 준다고. 천장 하나님께서 장차 이 사람에게 큰 대임을 큰 일을 맡길 날이를 하실 때 반드시 먼저 그 심지를 괴롭게 하고 그 근고를 뼈와 이 살을 힘쓰게 지치게 하고 그 체부를 배를 골게 하고 몸은 빈 털터리가 되고 하는 일마다 흔들려 가지고 안 되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그 마음을 움직였고 그 참을 힘을 길러 가지고 잘하지 못하는 걸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시련과 고통을 당했을 때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운 고비를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신적으로 더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뭐 물으실 것 있어요? 아주 시간은 뭐좀 18분 정도 남았는데 베시탈로스의 명상은 은자의 황혼이라는 게 한국에도 번역이 됐습니까? 있죠. 그걸 나는 사상 전집에 사상 전집에 들어가 보고 있어요. 베시탈로스 작품집 세계 사상 전집에 베드로치 권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은자의 황혼이라는 명상록이요. 그거 아주 그 고생 많이 할 때도 아주 먹을 게 없을 때예요. 물어보시고 안 그러면 조금 더 나가든지. 여기 선생님이 쓰신 책에서 하느님이라고 이제 이게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라
다석 선생님은 원래 이제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아래 하자가 뭐냐 그러면 이거는 이게 다 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그 아래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마니도 되고 뭐 아마니도 되고 다 이게 그런데 이게 이제 보통 말하기는 아오 그래요. 아오. 그래서 가온 찍기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뭡니까 천도교에서는 울림 그러잖아. 울림. 이거는 다 듣는데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오셔가지고는 뭐냐 그랬나 그러면 한울림이라고 그러셨어요. 다섯 번째는 한하고 그렇게 뭐냐 그러면 모든 발음 중에서 시작이 아예요. 애들 옹알이 할 때 아우 그러듯이 모든 첫 음이 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A, B, C, D에 A가 먼저 오는 거, 아베 세대고, 그러고 일본 말로 아이우요, 가계국어에도 아가 먼저 나오고, 우리도 아야, 어요, 오요 할 때 아가 먼저 나오는 거. 그 아가 세계 공통이에요. 그 그리스어에도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저 아가 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아 발음이 제일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는 건 이거는 크다는 뜻이거든요. 크고 이제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걸 살려가지고 한나님 그랬어요. 한나님. 그래서 그걸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게 그 상제라는 이제 그게 있어가지고 한운님이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기독교에서 하나님이나 뭐 하느님이나 그랬는데 내가 이제 그전에는 나도 선생님 이거 따라가지고 이렇게 썼거든요. 이렇게. 그러고 이제 보통 이렇게 쓰기도 했는데 내가 문화일보에 연재를 할 때 그 이기현 회장하고 이거 하나님이라 그러냐 카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 그러고 또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 그러고 고민을 했어요. 뭐 어떻게 해야 이게 말씀이 되겠는가. 전에 언제는 뭐 하나님 저기 뭐 대종교 쪽에서는 기독교에 우리 하나님 쓴다고 못 쓰게 사형 금지처분 내려달라고 법원에 고소까지도 하고 그랬어요. 그 우리 거 쓰면 더 좋지. 그거 얼마나 옹색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 그러면 성경에는 전부 다 데우스예요. 데우스 제우스 신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기독교에는 데우스 치아뿌리고 제우스 신이니까 뭐 치아뿌리고 그건 다 신의 하나의 신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 냄새도 나지도 않는 그 인간 냄새만 나는 게 데우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데우스 치아뿌리고 대부분 하나님 거딱 썼거든요. 우리 고유의 그 참 당군 할아버지 때부터는 그 하나님 정신이 얼마나 좋습니까? 제우스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 근데 뭐 이렇게 그리스어나 라틴어에는 전부 다 데우스예요. 데우스, 제우스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 그러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이기현 회장하고 그러면 사전에 나오는 대로 합시다. 사전 나오는 건 하나님으로 안 나오고 하나님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쓰기 시작을 했는 건데 다석 선생님은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쓰니까 김경재 교수도 이거 하나님이라고 썼대. 근데 전혀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그거예요. 발음만 그렇게 하는 거지. 이거는 뭐 이게 다 들어가지고 있으니까 이 발음이 이 속에는 이게 합쳐져 가지고 이게 된 거예요. 근데 보통 아래 하자라 그러지만은 그렇게 다섯 선생님으로도 아우 그런데 아우 짧게. 그래서 주식현 선생님이 다 잘했는데 아래 하자를 안 쓰게 되는 거는 잘못한 거다. 그건 돌아 나와야 된다 그러는데 진짜로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은 이름할 수 없잖아요. 이름할 수 없는 걸 하나 붙이는 거니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아자음을 하나님께 드리자 하는 그런 뜻을 했는 거니까 하나님
하나님 이름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상대 세계에 있으니까 뭐 하나님조차도 이름을 붙여야 뭐를 서로가 알아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 거니까 그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늘 인물에도 좋고 하늘 인물에도 좋고 하나님 인물에도 좋고 근데 이제 개신교에 그게 너무 카톨릭보다도 더 폐쇄적으로 나가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나 하는 또뭐 톨스토이가 그 관라를 깨닫기 위해서는 동물적 개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동물적 개체의 행복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인생론은 이게 그렇게 어떤 의미인지. 그거는 우리가 자꾸 우리는 동물적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우리가 그래 뭐 탐욕 많은 걸 가지고 남자는 옛날에는 삼천궁녀 대고 있는 걸 그걸 무슨 행복으로 알고 옛날에 돈 좀 벌만 첩 드는 거는 우리예요. 첩 또 첩에서 나는 자식을 위해 또 아들 대접도 안 하고 아버지 이름이라고 뭐 그러게는 그게 동물적 행복인데 우리가 지금 누리는 걸 전부 다 동물적 행복을 바라보는 거예요. 정신적 행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행복을 느끼는 거야. 예수나 석가나 이런 분들이 정신적 행복을 누리는 거죠. 동물적 행복을 부인을 해.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적 행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률을 느껴야 되는 거지. 법이라는 게 다름하거든. 진리와 기쁨을 느껴야 되는 거지. 동물에 우리는 말이야 뭐 여자들하고 무슨 여자분들 계시는데 이성 관계를 한다든지 무슨 재물을 쌓는다든지 이런 데의 행복을 느끼는 거 그렇잖아요. 근데 선생님 그 지금 물어보신 그 말씀하고 저는 진짜 생각이 오늘 아르헨티나에서 와가지고 5개월 있는데 3월달에 간다는데 네. 그분 말 어떻게 같이 이렇게 밥을 먹다가 그 행복에 대해서 아르헨티나 그쪽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이상해 본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배짱이고 여기는 개미로 보는데 그냥 기름이 난다든가 좋은 농토에서 열매가 많다든가 해서 이렇게 안 해도 행복을 느끼는데 그런데 근데 선생님 말씀에서는 꼭 나하고 짐승하고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 식물이 났으니까 식물이 제일 좋은 이제 종자고 그 다음에 동물이 났으니까 동물이 그 다음 종자고 그다음에 인간이 났을 때는 인간도 우리 60년도에 6,500불 때 행복하고 공동체가 너무 좋았는데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가지고 인간이 짐승보다 못하게 이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짐승보다 못한 세계는 자본이 들어와서 그러지 그 전에는 우리는 짐승을 인간보다 더 못하게 봤지만 지금은 짐승이 훨씬 낫지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요 나쁜 뜻으로 이야기하려면 자본을 이야기해야지 짐승을 갖고 이야기하는 건 짐승한테 너무나 큰 실수라는 거예요. 절대 짐승은 그러면